케냐에 있을 때 교인들이 가장 기뻐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약 6년쯤 지난 어느 날, 정확히 말하면은 2017년, 6년 전이네요. 1월 22일이었습니다. 그 전해 12월 25일 성탄절이 주일이었는데 예배 출석 인원이 19명, 그리고 그 다음 주일 1월 1일이었는데 22명, 그리고 1월 8일에는 조금 늘어서 31명. 그런데 1월 15일에는 51명이 오더니 드디어 1월 22일 제가 루마니아에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은 예배 인원으로 58명이 모였습니다. 12월 25일에 19명 모였는데 58명, 거의 3배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교회에서는 권사 취임 예배로 드렸는데요. 출석부에 있는 교인들 다 온 거는 물론이고 권사 취임 축하하기 위해서 평소 교회 안 다니시던 지인들, 교민들이 몇 명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떠났다가 다시 교회에 온 가족도 있었고, 또 아빠 혼자 다니다가 교회 학교를 시작한다, 따로 예배드리기 시작한다는 광고를 듣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반가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는 음식 나눠 먹으면서 그때 여기저기서 들린 소리들이 뭐였냐면은, 야,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매주 오늘 같으면 너무 좋겠다, 이제 우리 교회 됐다, 이런 소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좌절감, 무력감, 이런 기운이, 부정적인 기운이 교회를 덮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는 것이었을까요? 교인들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날 이런 분위기면은 이제 됐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곧 부흥할 것처럼 보였어요. 늦은 오후에, 그날 저희는 오후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점심 먹고 늦은 오후에 교인들과 인사를 하고 흩어진 뒤에 제가 느꼈던 그 뿌듯함, 행복감, 이것이 깨지는 데는 불과 몇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에겐 죄송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못 나오겠다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이분이 누구였냐면 그동안 남자 혼자 다니다가 교회 학교 이제 따로 예배드리기 시작한다, 이런 광고를 듣고 그럼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와야지 하면서 아이들도 데려오고 교회 처음 나오는 그 아내도 데려온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집 아들과, 바로 그날 그 집 아들과 이웃집, 가까이 살아요, 집사님의 딸 사이에 사소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이 그냥 아이들의 그 다툼이 아니라 그날 얼마 있다가 엄마들 사이에 다툼이 되고 또 잠시 후에는 아빠들 사이에 갈등까지 된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잘 끝났으면 그냥 아이들 사이에 사소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제도 커지고 소문도 퍼져서 그냥 교회의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 당시에 주보를 찾아보니까 58명이 모였던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30명대 초반으로 출석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58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40명대 출석으로 이렇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말이죠. 근데 줄어든 출석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해보려던 그 가족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멀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사탄의 장난일까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사탄이 어떻게든 방해를 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곳에는 늘 사탄의 방해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잡지책 이름이 있는데 그 잡지에 어떤 가족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그 가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행복하고 복받은 가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합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자마자 그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 잡지를 본 손녀가 왜 자기 동의도 없이 자기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냈냐며, 왜 자기 이야기를 마음대로 썼냐면서 할아버지에게 밤늦게 전화해서 막 따졌어요. 내 행복한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일일이 다 허락받고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지만, 이 적잖게 충격을 받은 이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는 했지만 그날 노부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탄의 장난일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가족 사진 정말 예쁘게 찍어서 푸사에 딱 올렸는데 그날 막 부부싸움하고 뭐 이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사탄의 장난일 수도 있겠어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을 배 아프게 보는 그런 사탄이 방해를 한 것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이 다 사탄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탄이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 사탄이 시험하는 목적은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시험이 있었죠.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런 시험을 하실까요? 하나님도 인간이 죄짓기를 바라시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신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우리의 속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3절 보면은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십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받는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면은 그것은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할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긍정적인 이유로,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기 위해서, 최소한 끊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멀리 있다? 이 사람에게는 사탄이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사탄의 시험의 표적이 되는가?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결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하루는 사탄이 온 지구를 돌아다니다가 하나님한테 와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심심해 미치겠어요. 하루 종일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네가 할 일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유혹할지 계획만 세워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시간이 없다니 이해가 안 간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사탄이 제가 유혹하기도 전에 이미 다 죄를 짓고 있어서 저에겐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상상 속의 대화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 된다? 이건 오히려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과 가깝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탄에게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살면서 나는 사탄의 시험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탄이 보고 저 사람 그냥 냅둬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내가 잘 지켜야지 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곧 사탄이 활동을 시작하겠구나 이것을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청년들도 나름대로 다 결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사순절 때랑 시험 때랑 겹치는데 시험 때가 되면은 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욕을 줄이시기를 원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도 있고 건강한 몸을 위해서 음식을 줄여야겠다. 또 술을 줄여야겠다. 핸드폰을 줄여야겠다. 쓸데없는 생각을 줄여야겠다. 다 이렇게 뭘 줄여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은 기특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 사탄은 저 사람이 결단했네? 한번 방문해야겠다. 곧 찾아와서 우리가 결단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이제 주로 속삭임이죠. 정말 저 교수 열받지 않냐? 욕해. 욕이 뭐 나빠? 스트레스 그러면서 푸는 거지. 먹는 걸 줄인다고? 줄여야지. 내일부터. 핸드폰으로 오락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해. 이런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순절의 결단이 하루 이틀 그렇게 가다가 사흘째 나흘째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순절 오늘 첫째 주일인데요. 첫째 주일이 되면 둘째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요. 사순절 첫째 주일에 있는 오늘 바로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려줍니다.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유혹,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 그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유혹 이야기를 짧게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너희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기를 원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부터 사탄과의 대결에서 진 것이죠. 그 후로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계속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진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출애굽했을 때 그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우리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 걷듯이 걷게 하셨습니다. 그 200만 행렬이 바다를 다 통과한 다음에 이제는 바다를 다시 물로 덮으셨어요. 그래서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파도로 삼켜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400년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자유의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꿈에 그리던 자유의 삶,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 선물, 이 삶이 앞에 펼쳐질 것 같은데 근데 바로 그때가 사탄이 활동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백성은 이제 우리 됐다라고 생각하는 때 사탄은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탄이 백성에게서 그 구원의 기쁨과 홍해의 감격을 빼앗아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사탄이 백성 마음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너희 배고프지?
자유를 얻으면 뭐하니?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백성들 마음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싸온 음식 이거 가지고 한동안은 견뎠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이제 백성의 마음에서는 기쁨이 사라졌고 대신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인 모세를 향한 불평이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광야로 끌고 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자유보다는 배고파하는 자유보다는 차라리 애굽의 그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을 때가 더 낫다. 뭐 죽더라도 먹고 죽어야지. 이런 식의 반응이 바로 사탄의 시험에 진 겁니다. 그리고 진 만큼 하나님과 백성 사이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번에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희 정말 사랑하시냐? 한번 그 사랑을 시험해봐.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너희 이렇게 목말라 죽게 놔두실 수 있느냐? 그래서 백성은 그 사탄의 속삭임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게 맞다면 물을 내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참 어쩔 수 없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유혹, 백성은 사탄의 유혹에 또 한 번 진 것이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는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사울 첫 번째 왕인 사울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했고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이방신들을 들여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사탄에게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의 대결에서 연속적인 패배로 인류에게 과연 지금 계속 지고 있는데 이런 인류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에게 계속 지다가 인류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장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류의 역사에 바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애 전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시간을 보내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사탄은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탄의 그 유혹 속에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좋지 해야지. 그런데 먼저 네 배고픔부터 채우고 그리고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배도 고팠고 예수님에게 능력도 있고 그리고 돌이 빵이 돼서 그 먹는 거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왜 유혹이 되는가? 왜 위험한 유혹이 되냐면은 지금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능력을 사용해서 내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을 먼저 선택한다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 사탄이 똑같은 유혹을 할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힘들지 않으시냐? 내려올 능력 있지 않으시냐? 내려오시라. 예전에도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드시지 않았냐? 고통스러울 때 내 능력 사용해서 그 고통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은 지금
이 빵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지금 작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작은 일의 능력을 사용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면은 예수님이 나중에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는 능력 사용해서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접음으로써 이거 아니고 내 욕구 먼저 그럼으로써 사탄에게 패배했지만 예수님은 내 욕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사탄을 이기신 그런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두 번째로 유혹을 해요. 그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신 다음에 뛰어내려 보라고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발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줄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음성을 이미 들으셨어요. 그걸 그냥 믿으면 됐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 날 사랑하실까? 이거 테스트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작은 의심의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게 정말 맞다면은 그 사랑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뛰어내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사탄이 정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해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치지 않게 받쳐줬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위험한 시험이냐면은 여기서 사탄이 예수님 안에 작은 그 의심의 씨앗 하나만 심어줘도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이렇게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는 하셨지만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는 의심이 훨씬 더 커지겠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의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뜻을 시험해봐라.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또 인용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면서 이번에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30판 사탄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매우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제안을 해요.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은 세상의 부와 권력을 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거 매우 매력적인 유혹이죠. 세상의 부와 권력을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근데 사탄에게 절하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 영혼을 팔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손익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있고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이 있을 때 무엇이 더 비싼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가치라는 것은 어떤 물건의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원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것을 갖길 원하면은 그만큼 가격은 올라갑니다. 근데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치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외아들을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
권력과 부를 사랑하실까요? 그러니까 내 영혼과 세상의 권력과 부를 맞바꾸는 것은 이거 괜찮은데? 라고 얼핏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손해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세상을 다 얻고도 네 목숨 잃으면은 아무 소용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네로라 하는 그런 성경 속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사탄에게 졌어요. 패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진 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류를 대표해서 나간다면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 광야의 시험을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만 대부분의 설교들은 우리가 이 사탄이 내는 시험의 그 출제 경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잘 파악하고 하면은 그 시험에 더 잘 대비해서 이길 수 있다.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도 다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더 무장되어 있으면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해도 사탄이 또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면은 우리는 또 지고 말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희망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순절에 결단을 하고 사탄의 유혹이 있을 걸 예상하고 또 사탄의 시험이 어떤 경향인지 분석도 하고 말씀으로 대비도 하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이런 찬양 가사도 있죠.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 그늘에 앉아서 그 아래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사탄의 그 시험을 다 이기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볼 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 그늘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때 감사한 마음이 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또 나도 닮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를 은혜 받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느껴지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생기냐면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향해서는 됐다. 관심 없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시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됐다 싶은 마음이 들 때 사탄은 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는 어떤 힘이 생기냐면 사탄을 향해서 됐다 라고 말하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죠.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내가 의지를 강하게 해야지. 이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볼 때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사탄의 유혹을 향해서 세상의 시험을 향해서 됐다. 관심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유혹이 너무 많고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결심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고 마는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우리 의지를 더 굳게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우리의 무력과 무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시험을 이기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다니, 십자가의 주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립니다. 그런 눈물이 흐를 때 비로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분하기에 사탄의 유혹을 향해서는 됐다고, 관심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 이번 사순절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드린 이들 위해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 사용되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